오늘은 우리 한빛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이 준비됐는데요. 우리가 사는 집은 바로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죠. 네. 또 나무로 지어진 데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몇십 년 살아왔는데 우리 옛날 집들 보면은 볏집으로 지었잖아요. 볏집으로 그걸 다 맞춰가지고 헤매가면서 지붕을 이은 것을 봅니다. 열대지방에 가면은요, 대나무가 많아요. 그곳에는 대나무로 집을 많이 짓니다. 또 어떤 데는 수중에 나무를 꼽아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자, 이런 것은 모두 각자 자기 처하는 곳에서 형편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처한 곳에서의 형편에 따른 바로 언어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물이 비교적 많아요. 더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 쪽에 물이 넘쳐나죠. 그런데 남쪽에는 예루살렘 근처 그 근방에는 다 광야가 되어 있고요. 연간 강수량이 적어서 풀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아침에 안개와 그런 이슬을 먹고 자라는 풀들, 그것을 뜯어먹고 자라는 것.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저 그림 아주 평범한 그림 같으죠? 저게 광야길에서 저희가 찍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사해바다를 가는 길에 양쪽에 광야가 있어요. 다 광야 속입니다. 그런데 저게 겨울인데요. 아주 황무지죠. 황무지가 있고 그 안에 도로가 있죠. 자, 도로에 아침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아스팔트 도로에서 옆으로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는 그 습기를 먹고 길가에서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그 강우량이 적은지를 알겠죠. 나머지는 다 허허벌판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렇게 안 나오죠.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같으면 녹색으로 다 덮이는데 그 나라는 저렇게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라는 거. 자,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오늘 바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8장에 해당되는 말씀이 물과 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요, 마당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 천막 주변에 바로 그 천막으로 벽을, 울타리를 치죠. 천막으로 울타리를 치고 천장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요. 그곳에는요,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얹어놔요. 위에 지붕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마저 천막을 치면은 하늘의 별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린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요, 하늘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쳐서 듬성듬성 보이는 별도 보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바로 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8장에서는 바로 빛에 대한 내용을 은유법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런 은유법으로 나온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당신이 그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구세주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미, 나는 나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자기 계시의 말씀은요, 오늘 나오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바로 부활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물과 불이 바로 은유법으로 사용돼서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그런 상황 속에 맞춰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7장의 물과 8장의 빛에 대한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 세 가지 큰 행사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행사가 있고요, 맥주제 행사가 있고요, 초막절 행사가 있어요. 초막절 행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추수감사다 하는데, 자, 초막절에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가? 바로 물 깃는 행사와 바로 불을 밝히는 행사,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물이라고 했죠. 바로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행사 때 제사장들은요, 바로 뽑힌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요, 아침부터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요, 그 밑에 다윗 궁전이 있고요, 그 더 내려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을 기르다가 바로 성전 번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그 물 깃는 행사에 이렇게 뽑힌 제사장들은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일을 할 때 백성은 노래 부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목마른 백성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불에 대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자기 선언이죠. 자, 이 초막절 행사에서는요, 여인의 뜰에서 4개의 황금 촛대가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젊은 제사장, 이 제사장도 선택받은 제사장입니다. 자,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불을 점화합니다. 그러면 그 불이 온 예루살렘을 밝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은 바로 그 불빛 아래서 열광적인 의식을 펼칩니다. 뇌인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연주됩니다. 잔잔하게 그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오른 횃불을 들고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는 것. 이것이 초막절 행사. 이러한 빛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빛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요 활동하는 여호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빛이 된다는 것이고 바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초막절에 환하게 타올랐던 등불은 그런 구약의 본문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바로 빛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일부 독자들은요, 구약의 종교적 배경들을 한계 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참된 빛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은 바로 빛이 떠올랐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되기는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은 여전히 어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유대적인 색채가 짙고 자신들의 전통을 최고로 여기는 유대인들과 다투는 과정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물과 빛 사이에 지금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은행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그런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물이다, 빛이다 연결하면 바로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사건을 집어넣은 것이죠.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대표되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립, 이것이 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셔요. 8장 12절에 우리 읽은 내용인데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했던 저 영광의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과 동등됨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다가 바로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 따라 나갔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요, 바로 오늘 그 물과 불 사이에서 있는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 변하거나 아니면 더 숨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작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빛에 거하는 자의 가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대 사람들은요, 초막절 행사에서 새벽부터 물을 길어 나르고 밤이 되니 밝은 등불을 밝히면서 일주일 내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사라지게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빛을 실천하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그런 니고데모, 그는 바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3장에서는 호련히 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이제 다 사라진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니고데모는요, 바로 7장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장 50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바로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금하고 예수님에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서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바로
바로 죄악을 징계하느냐라는 내용이겠죠. 그뿐 아닙니다. 19장 3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바로 모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쳤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요, 용기를 가지고서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거두어 드렸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런 빛이,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인간들에게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존재를 파헤치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에 쌓인 내용은 믿음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차이주의 신학자가 나옵니다. 실존주의 신학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구의 신비를 밝힌다고 우주의 어떤 것이 폭발해서 그것이 사람이 되고 원자가 되고 사람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노력도 인간의 그러한 그 생각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이 세계의 창조, 천지만물의 창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의 말씀은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빛교회 존립의 목적이요 가치이고 한빛교회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한빛,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 서충주 신도시에 전하는 것, 바로 생명의 빛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들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어린아이들, 참으로 그 어린아이들 주님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것,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전함으로 골짜기마다 예수의 사건으로 술렁거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나니 이곳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밝은 빛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교회와 나라 위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